지금부터 진기 73년 새해 대서원 불공 금요일 심공 납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리 참회에 봉독합니다. 오늘은 진각 교전 20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야경 말씀 중에 참회경을 읽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12참회 상대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을 고칠지니 나에게도 무시이래. 몸과 입과 뜻으로서 지어 모은 큰 허물이 숨이 산과 같은지라. 내가 먼저 희사하고 그와 같은 큰 허물을 다시 짓지 않겠다고 참회하고 서원하면 나는 도로 복이 되어 일체 고통 소멸되면 내 허물이 없어질 때 저희 허물 없어진다. 어버이는 자녀들의 모든 허물 근본이요 자녀들과 며느리는 그 허물의 결과물로 나는 저와 같은 허물 없다 하지 말 것이니 자식들의 저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라. 인 없으면 과업나니 내가 부모에게 지은 그 허물을 뉘우치면 효순하지 아니하던 아들 딸의 그 허물이 자연속히 없어지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지은 허물 참회하면 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염송합니다. 육자 대며 와치는 엄마니 밤매움 육자 대명 왕지는 엄마니 밤매움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젖어 사는 습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젊었을 때 좋았는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는 과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현재에 의해서 과거가 평가가 됩니다. 과거가 좀 힘들었다면은 지금이 내가 좋다면은 그 과거에 힘든 것이 하나의 추억이 되고 오늘의 좋은 것을 만들어냈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과거가 힘들었는데 지금이 또 힘들면 그 과거는 추억이 아니라 정말 뼈아픈 어떤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항상 오늘 현재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쫓아가서 내가 거기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적이 누구일까요? 적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존재들 우리 적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적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누가 제일 큰 적이겠느냐? 대답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늘 공부하면서 또 말하지만 알면서도 그 적을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적을 대상 삼아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게으르면 그 게으름이 적이고 내가 또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 많은 게 적이고 내가 또 화를 많이 내면 화를 내는 그것이 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을 보면 자기가 아니라 엉뚱한 데 있어요. 자기 중에 나쁜 자기를 물리치고 그 나쁜 자기의 적을 우리가 이렇게 없애야 되는데 그거 없앨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상사에게 이런 식으로 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인 줄 알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좀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 참회라는 거다. 참회는 그런 게 참회입니다. 자기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어떤 부인이 그 부인의 단점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 급한 거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있으니 친정에서 기별이 와서 급히 친정에 좀 왔다 가라 해가지고 그 소리만 듣고는 가슴이 벌떡벌떡 해가지고 자는 애를 그냥 냅다 없지도 안 하고 냅다 안고는 그냥 급히 친정에 가네. 가다가 요즘이야 신장로 대로가 있어가 차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전부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질러 밭으로 논으로 질러 가다가 호박밭에 가고 호박 넝쿨에 걸려가 팍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그래가 또 애를 들쳐 안고 또 친정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 왜? 이랬더니 친정에서 보통 왔다 가라 그러면 뭐 때문에 왔다 가라 할까요? 맛있는 거 담궈놨다 갖고 가라든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왔다 가라 하는데 이 당황하는 걸 우리가 못 참으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게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호박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호박을. 그래서 깜짝 놀래가
아니 애기가 없어진 거예요. 호박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다가 호박 넝쿨이 걸려고 호박밭에 넘어진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잽싸게 호박밭에 달려가 봤더니 거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는 없고 뭐가 있어요? 애 베개만 있는 거예요. 베개만. 그러니까 애 베개를 또 들지 않고 또 왔던 길을 되돌아서 집에 가보니까 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고온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애를 안고 간다는 게 베개를 그냥 안고 가가지고 또 호박밭에 넘어지니까 그냥 베개라도 안고 가야 되는데 호박을 안고 친정에 갔다는 거잖아요.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사실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마음이 침착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만약에 뭐 급한 일이 생겼다 아니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다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차별의사부터 딱 하고 염성부터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모든 일들을 살이 필고 이치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당황을 하거나 막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보다도 오히려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더 크게 일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를 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게 된다고. 마장이 법문이라 했듯이 마장이 없으면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듯이 그렇게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좀 더 수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기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평소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라. 그게 우리가 평소에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정진이나 그 다음에 자성일 지키는 거나 월초불공하는 거나 지금처럼 새해불공하는 거나 다 그런 것이다. 이런 새해불공을 하고 나면 1년 중에 힘든 일이 안 생길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그 일이 모든 일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발전적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늘 자성을 지켜야 된다. 자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 성품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되지. 이걸 잃어버리면 성품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과 성품을 잃어버리는 것은 같은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얘기는 밝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밝지 못하는 뜻이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수행이 바로 뭐다? 참회다. 참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 필요가 있다. 1년 살림살이도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필 때 바로 내부에 있는 자기 적을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처님 말씀이나 성년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가슴에 딱 새겨서 그게 내 것이 되도록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귀동냥만 많이 하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 학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제가 군대 얘기 가끔씩 하지만, 남자들이 군대 생활 요즘은 2년도 안 하지만 10몇 년 동안 공부한 것도 다 까먹어 보는데 4주, 5주, 6주 훈련 받은 거는 죽을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주민등록 번호도 잊어버리는데 군번은 툭 치면 그냥 주룩 나와요. 그게 얼마나 학습을 지독하게 시켜놨으면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수행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배워서 어떤 일이 생기면 저절로 참회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툭 치면은 참회가 툭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화가 툭 나오거나 욕이 툭 나오거나 막 이런 게 툭 나오잖아요. 그게 훈련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학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했던 거, 지난 자생일 했던 거, 지난달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그 부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학습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습이 돼야 그때서 비로소 내가 써먹을 수 있어요. 습이 안 되면 그냥 순간적인 귀동냥만 하고 끝이에요. 아, 맞아. 그때 그런 걸 들었지. 이렇게 되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것을 내가 딱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나가나 항상 엄마니 반면 엄마니 반면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강권이 습관이 돼가, 저는 지하철 타고 어떤 때는요, 지하철 이거 손잡이 잡아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두 개로 잡고 거는 쥐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가 내 발을 꽉 밟아도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발 밑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지. 이제 이게 안 되면 누가 꼭 밟으면 뭐라 합니까? 이 양반아, 눈도 없나? 이렇게 되는 거지. 발에 눈이 달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는 실천이 중요한데, 이 실천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송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염송을 하면서 내가 법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마음을,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게 1년, 2년, 한 5년, 6년, 7년쯤 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습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원만히 반면하면 내가 법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게 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를 바꾸라는 가르침이구나. 아, 이걸 고치라는 법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습이 안 돼 놓으면 그거는 멀리 있고 자기 식대로 말하고 자기 식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모든 적은 밖에 있다 그랬는데 정작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게 전혀 습이 안 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불자로서 습이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보기 싫은 사람 있는 거, 이것도 아직까지 내가 불자가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반불자도 안 돼 있다는 거지. 그 마음에 그런 게 없어야 이게 불자예요. 여하튼 우리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라는 말을 무수히 하고 잘 알고 있지만, 마음 하나 쓰기가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마음이지만 그게 습이 안 되면 마음 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늘 우리가 오나가나 이런 염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참회하는 이런 공부를 우리 몸에 배이도록, 마음에 배이도록 평소에 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불공 7일 동안에 하는 공부는 1년 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큰 습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4주, 6주 훈련받고 평생 동안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항상 밝은 본심으로 그 일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행동해서 후회되는 일은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 그 일본의 그 어떤 노인이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걸 이제 한자로 일본말로 했겠죠. 했는데 알아듣기를 뭐 자기는 노인이 글을 모르니까 가마들어보이 집세기불 그래가지고 자기는 법당에 오면 맨날 집세기불 했다잖아요. 그런데도 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근데 글을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경에 뭐라고 가르쳐 놨냐 하면은 육자대명왕전은 온만이 반명오면 6글자를 영역 분명히 외워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귀에 듣기도록. 그렇기 때문에 온만이 반명음을 제대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염송을 하시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염송하면 거의 대부분 망상입니다. 망상. 제가 한 번씩 이래 돌아보면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소리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일단은 소리를 내서 염송하면 몸에 나쁜 기운이 바깥으로 배출이 많이 됩니다. 화도 배출되고 여러 가지 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 같은 거는요, 소리를 지르고 울거나 노래 부르고 이러면 이게 좀 배출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내고 이러면 이게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연병이 됩니다. 연병. 연병이 뭔지 아시죠? 무서운 거예요, 그거. 화병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연병이 우리 몸 속에 온갖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몸 안에. 그래서 보통 우리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 가면 혈관 속에 무슨 치수가 높다고 많이 나와요? 염증 치수가 높다고 나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송하면 진원을 염송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내가 이 호흡을 제대로 하면서 온만이 반명음 염송하면 어지간한 화들은 다 바깥으로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요. 그러니까 염송 소리를 분명히 내서 하시라고. 제가 어떤 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염송은 분명히 소리 내어서 내 귀에 듣기도록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어야 자성법신의 설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는 그 속에 자성법신의 설법이 있어요. 그 자성법신의 설법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럼 자성법신이 어떻게 설법을 할까요? 그건 들어보셔야 돼요. 네가 요즘 욕심이 많구나. 네가 요즘 짜증이 많아. 네가 요즘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알려줘요. 아니 참말이라니까요. 이 진언을 어찌 이렇게 외웁니까? 답, 이 진언을 곧 외우는데 법신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어서 이전에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곧 고쳐지게 됩니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법신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게 뭐예요? 자성법신의 설법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설법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가 어떤지 알아야 되네. 자기가. 그래서 꼭 온만이 반명음은 소리 내어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이 소리 잘 안 내지는데 그래도 소리 내셔야 됩니다. 시민당에서는 누가 욕하는 사람 없으니 뭐 지하철 타고 온만이 반명음 소리 내면 뭐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하겠지만 시민당에서는 소리 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눈이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자기의 사명이나 또는 자기의 책임이나 자기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생명 덩어리 그냥 이렇게 뭐 일반 짐승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욕심 일어나는 대로 욕심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십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종교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리고 좀 더 차원 높은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뭐 우리가 염송 소리 내려도 습관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래 시켜도 금방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안 나옵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요. 좋은 일을 하던 사람이 습이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손만 내밀면 좋은 일 해요. 그런데 복 안 짓던 사람은 손 내밀면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죄만 지어요. 우리 옛날에 자랄 때 어른들이 저놈 손 저거 망치손이다 이런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 망치손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개 손만 가면 부서지는 거죠. 그럼 들어보셨죠? 망치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런 속에도 어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야 저놈은 손만 가면 부서는 거 보면 저놈은 뭔가 좀 창의적인 소질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을 했다라면 그 아이는 최고의 발명가로 만들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하여튼 막 저놈 손에 가면 나만 아는 게 없어 이랬다고 어른들이. 그래가 못 만지게 했다고. 근데 그 엄청나게 타고난 소질들을 끄집어내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고작 해봤자 뭐 정말 조그마한 노동일 하는 정도밖에 못하고 이게 부모 책임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알지 못하면 그 내면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끄집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방법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방법을 가장 잘 가르쳐 놓은 사람이 그게 부처님이에요. 불교만큼 자기를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친 종교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다른 종교는 자기를 아는 게 아니라 신을 믿고 따르도록 가르친 거지. 근데 불교는 자기를 아는 공부예요. 자기를 찾는 공부라고. 부처님이 내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84,000 법문 중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열반하시기 전에 내 믿지 마라. 자등명 자기 자신을 믿어라. 너네들 자신 믿어라. 진리 이치 믿어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생전에 설법하실 때 귀 있는 자 와서 들어봐라. 내가 하는 소리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내 소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눈 있는 자 와서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눈 뜨고 살펴보라는 거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성년들은 다 그러셨던가 봐요. 우리 종조 회당 대종사도 대구 남산동 희락시민당에서 설법하실 때는 일부러 목사님들 초청했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소문이 나서 대구 시내 목사님들이 와서 종조님 설법하실 때 와서 들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설법하다가 이치를 이야기하고 이 목사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봤다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 그러셨다 이 말이죠. 눈 있는 자 와서 봐라. 귀 있는 자 와서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우리들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염성 소리를 듣고 하는 것도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이놈 손이 망치 손인지 벤치 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새해 불공은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을 찾는 불공이기 때문에 염송을 하시더라도 항상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염송, 그런 경전, 독송,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수행 방법을 쓰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면 인간은 누구나 다 더 좋은 자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나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염송 소리를 듣고 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말을 듣는데 내가 나를 볼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해? 이런 어떤 의문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너무 이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에도 사실은 부처님은 문자 해석하면 경전은 답이 없어요. 경전은 문자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삶의 어떤 현상,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돼요. 문자 해석하면 그 답 없습니다. 보사람들 반야심경 270자밖에 안 되지만 그거 문자 해석하면 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문자 해석해가지고는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문자 해석하면 물질 현상을 가지고 어떤 있고 없고의 그 문제만 따진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삶의 현상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아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산술적으로 보면 2가 나와야 맞지만 인생살이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 넷, 다섯, 여섯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엄만이 반명음 이 진언 염송을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내가 염송을 해보면 나를 볼 수 있다, 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거 해봐야 돼요. 이거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된다. 그 군대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철이 들었거든요. 부모 은혜가 그렇게 지중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훈련소 교관이 부모 은혜를 어디서 가르치냐 그러면 강당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밤중에 군대는 그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밤중에 이제 그 육군들은 뭐 그걸 얼차례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밤에 와서 교관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실시하면 나쳇바람에 한쪽에는 함상화, 한쪽에는 슬리퍼를 신고 연병장에 선착순 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상화라는 게 운동화이고 운동화. 그걸 이제 함상화라고 저희들은 불렀는데 운동화 신고 한쪽에는 슬리퍼를 신고 이제 빨가벗고 연병장에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남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고래가 모이면 이제 돌리는 거지. 그러면 뭐 1등부터 10등까지만 놓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이제 저쪽 끝에 있는 뭐 축구 골대를 돌아오라든지 이렇게 이제 계속 체력 단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신 교육이 목적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초가을쯤 됐어요. 초가을쯤 됐는데 달이 으스르 이제 이렇게 보름달 직전에 이제 이렇게 탁 그 으스름이고 휘영청이죠. 이렇게 탁 떠 있고 그런 밤에 연병장에 모여서 돌려가 숨이 찰 때까지 차게 만들어서 이제 초가을이니까 춥잖아요. 그런데 땀이 흠뻑 젖도록 만들어서 야외 수영장에 사람이 물을 한 무릎 정도 채워놨는데 무릎 정도 있는 물은요 딱 누우면 잠기고 누워서 고개를 들어야 여기 찰랑찰랑해요. 이렇게 뒤로 누워서 이렇게 들어야 그래야만 이게 복근 운동을 하잖아요. 이 배 힘 근육 키우는 건데 그러면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운동화를 입에 물게 해요.
운동화를 입에 물고 그 물이 사실은 빗물에다가 거의 똥물에 가까워요. 뭐 흙물이고 뭐고 뭐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그 야외 수영장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고개를 들고 그럼 뭐가 보여요? 달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 교육을 시키는데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효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화를 물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이렇게 이거 물면 이제 또 막 개패듯이 패는 거지.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운동화가. 그렇게 해서 그래 노래 하나 부르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부모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교육을 뭐라고 시키냐. 부모와 나라는 똑같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받았던 부모 교육이. 제가 그 교육 받고는 훈련소 끝나고 집에 달려가서 큰절하면서 어무요 이랬어요. 호칭을 딱 바꿨다고. 근데 그게 그 정신 하나 바꾸는 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공을 통해서 자기 생각 하나 바꾸면 자기 삶이 180도 확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각성존 회당리라고 하는 그분은 1940년도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어떤 이런 의식을 바꿔야만 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불교 중에 이런 종파의 문을 열어서 우리들의 마음 바꾸는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들의 팔자가 바뀌는 거지. 정말로 보릿고개에서 굶고 못 먹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먹는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게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새해불공은 그런 거예요. 훈련소에서 군인 정신을 일깨워서 인간을 개조하듯이 그다음에 우리도 보통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쁜 습관, 습성들을 이런 심공,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 새해 불공하고 나면 이런 습관들이 하나씩 바꿔져야 돼요. 사실 엄마 하다가 어무여 하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무여 그랬더니 야가 왜 이러노? 그래서 이번 새해 불공은 종조회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 전에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라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이러한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의 이치를 우리가 알아서 결론은 부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공 내일 하루 남았네요. 하루라도 우리들 자신을 좀 잘 살펴서 우리들을 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새해 살림 불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염송합니다. 육자 대명 와 지는 엄마니 밤매움 육자 대명 왕지